저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표현은 잘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는 표현. 또 청소년들 좋아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의 좋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려고 해요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 청년들이 있을 때 전 정말 그때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나간다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평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느슨하게 여유 있게 제가 설교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용히 장난도 안 하고 떠들지도 않고 약간 소망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또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저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앞에 두고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요셉의 그 고난이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 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고난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팔려 내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랑받던 자리에서 이제 다른 집에 어찌 보면 이제 종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리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잘 해석해 준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집트지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는 되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주변 이제 나라들 중에 가장 강성한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잘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셨던 그 계시적 꿈을 간직하고 잘 해석하면서 7년 그 풍년의 때에 그 이후에 7년 큰 이 기근 흉년이 찾아오게 이제 되는데 그때를 잘 준비해 나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그 큰 흉년이 이제 올 때에 애굽에만 그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던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이제 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누구 앞에 오게 되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꾀를 내죠.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흉년이 들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이제 모셔오도록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이제 데려오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굉장한 그런 그 낙심을 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베냐민마저도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큰 그 실망과 시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야곱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두로 눕게 돼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갔던 그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흉년 가운데서도 양식이 풍성한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운이 빠져서 들어 누워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얻게 됩니다. 기운을 얻어요. 이 기운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힘을 내었다는 거죠. 들어 누워 있었던 나이 많으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소식이 뭐냐면은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아들이
애굽의 제인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라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그 아들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를 모셔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건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서 보냈던 그 수레를 보고서, 바로 왕이 허락해준 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다시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는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모시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살아계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한다든지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일단 부담을 가져요.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지? 또 이번 어버이날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이런 그 부담감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일,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효하는 길은 결코 큰 어떤 이 선물이라든지 큰 일을 하고 또 크게 성공해서만 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기운이 이제 떨어지고 드러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 아들이 나를 초청했다. 여러분, 다 요셉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읍시다.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나를 낳으신 어버이가 내게 어떻게 나를 이제 돌봐주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이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비록 해주진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버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그걸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은 짐승만 못한 거죠. 짧게 하려고 제가 결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짐승만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겠네요. 짐승만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를 표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유치원 다닌다든지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5월 8일 날 카네이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종이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생화를 사가지고 드리든지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렸을 것 같아. 그죠? 라윤이. 드렸어? 그렇지?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카네이션 꽃을 만들기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교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거 잘 모른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드린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받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선물을 드리고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 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지만은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업어드리면 돼요. 늙으신 부모님들, 거동하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건강한 이제 자녀들이 업어드리는 게 그게 효예요. 효도할 효자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효도할 효자는 늙을 노 플러스 아들 자자예요. 보면 그래요. 젊은 건강한 자녀들이 나이 많으신 이제 노인이 된 어버이를 업은 형상, 상형 문자잖아요. 한자는. 그 상형 그런 형상들을 글자로 만든 게 효도할 효자예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이게 효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 삶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님께 여러분 큰 선물을 해드리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으로 보낸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론을 잘 정립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론을 얘기하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답은 하나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죠. 부부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를 얘기할 때도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이야기하면서 또 부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뤄나가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이제 희생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또 그 가정에 부부가 있으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옳은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그러니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라윤이 알았지? 그리고 너무 어려워. 우리 선생님 아이 이름이 뭘까? 누굴까? 에? 지후? 지후는 몇 살? 벌써 4살? 지후는 말귀 잘 알아듣겠다. 야, 지후야, 너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네, 화이팅이야, 화이팅. 분명히 지우는 효도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여진, 오래간만에 본다. 태권도 잘하고 있어? 끝났어? 끝날 때 됐어? 대회 했어? 잘했어? 우리 여진이가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대회 나간 것 같아요. 팀을 이뤄가지고. 여진이 부모님 사랑해야 돼. 존경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5월 한 달 보내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인사는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자녀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거로 퉁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나를 목사님 따라하세요. 엄마 아빠 따라서 해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청년들도 다 했나요? 어른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그렇게 예배 끝나고 함께 사랑의 인사말을 좀 같이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